사역을 하다가 또는 뭐 신앙생활을 하다가 흔들릴 때도 있고 의심이 갈 때도 있고 또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 이제 확신이 드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제가 목사가 된 것은 목사가 되었다라는 건 제가 의지를 가지거나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늘 확신은 있습니다. 그 확신이 왜 그 확신이 있냐면 의지적으로 원래는 이제 목회의 길을 원하지 않았고 또 의지적으로 세상의 길로 세상에 가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제 사명의 자를 이끄심의 방법은 기쁨이었습니다. 만족이었고 보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좋으냐라고 물으셨을 때 항상 제게 주신 자리는 무언가 더 풍족하고 무언가 더 명예롭고 권력이 있고 이런 것보다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함께하는 자리에서 주셨던 열매들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보람을 느끼게 하셨던 것들 늘 목회의 자리는 기쁨과 함께 가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바라보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자리마다 수고하며 또 섬기는 자리에서 열매를 주셨다는 것들 우리가 열매를 내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진 않지만 믿음으로 한 자리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반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그 은혜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거든요. 내 인간적인 욕심과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한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여태까지 사역하면서 계속 경험했던 바였던 것 같아요. 물질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때문에 쏟아내고 그러니까 내 만족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리에서조차도 제가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또 뭔가 헌신과 수고도 하나님 때문에 그럼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열매를 주셨어요. 그것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열매가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하기 싫은 와중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리들 어떻게 보면 오늘 바울의 고백은요 저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전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도 나름대로는 교회에 열심이었고 나름대로 누구와 비교했을 때마다 항상 더 열정적으로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항상 나의 만족이 있었고 나를 향한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목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도요 성도님들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고 또한 어느 성도님과 비교해도 나보다는 참 나은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 하나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목사가 있고 특별한 성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교회도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만 드러나지고 하나님만 영광 돌린다는 목적을 놓치지 않는다면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구제와 선교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제와 선교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가 온전하게 되면 그 예배가 차고 넘치면 그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은혜에 반응하는 자리가 바로 양육과 훈련이고 더 나아가서는 섬김으로 나아가는 거죠. 교회가 서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서로 잘 섬기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랑이 뜨겁고 벅차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선교와 구제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것이지 특별한 행사를 한다고 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때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아마 제가 큰 교회에서 했던 새생명 전도 축제보다 더 좋은 결과 우리 교회보다 몇 배나 더 큰 교회들이 그 전도 축제를 하고 나서 얻은 그런 여러 가지 유익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맛보았지만
그러나 행사는 행사일 뿐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배와 또 온전한 교제가 되는 것이죠. 무엇을 놓치지 않으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건 지금 누가 원하는 대로 이 자리가 진행되고 있는가? 누구의 원함인가? 여러분 때로는 이게 이 자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다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실망이 들었다. 시험이 들었다. 서운함이 들고 사람에 대한 아쉬움이 들었다. 여러분 그거 다 잘못 자칫하면 여러분 힘으로 해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 가지고 해서 그래요.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교회 일은요. 행하고 나서 서운함이 없어야 돼요. 교회 일은 행하고 나서 아쉬움이 없어야 돼요. 가능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요? 누구로 말미암으니까 자꾸 나로 말미암고 내 열심으로 말미암으니까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들고 아쉬운 마음이 들고 억울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힘으로 하니까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서운해. 아내에게 서운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편에게 서운하신가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정을 섬기기 위해 있는 자리인데 자꾸 내가 기대하고 섬기거나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쳐가는 귀한 손님으로 여기고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바라봐줘야 되는데 마치 평생을 내 품에 끼고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해보면 쉽지 않죠. 알죠. 저도 이제 해보면서 절대 쉽지 않은 자리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사도권에 대한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그 사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변명을 하고 이유를 대는 것 같고 굳이 자기 옛날 이야기까지 다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도권이 흔들리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흔들리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산다는 건 때로는 비겁해 보이고 또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또 때로는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목적이 예수를 위해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 원래는 형제들아 하고 뭐가 빠져 있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형제들아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철저하게 얘기하는 게 얘들아 들어라. 뭐냐면 내가 사도 된 것이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사도가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서 있는 자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참 교회라는 조직 속에서 우리가 들 수 있는 시험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그냥 일반 성도가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직분을 주면 좀 바뀐다라고 그래요. 직분을 받으면 직분에 맞게끔 행동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세상의 감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세워질 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자리가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냐. 물론 목사가 다른 성도가 권면을 해서 직분을 저는 우리 교회 지금까지 지금 어떤 집사님도 계시지만 안수 집사님 받으세요 라고 할 때 뭐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싫어요. 아니면 저 힘들어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한 2번 권하고 더 이상 권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분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진행되고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거지 사람들의 권면과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세워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자로서
혹여나 지금 내가 직분으로 서 있다, 또는 직분의 권면을 받았다, 사람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저 사람 탓이 됩니다, 나중에. 내가 분명히 그때 안 받는다 그랬는데, 내가 안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고 하나님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세워주시는 자리다라고 느끼면 그 자리를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한 번 사는 인생,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또는 무언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한번 남다르게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게 한번 해보자. 어제 오랜만에 저희 아이가, 셋째 나올 때마다 참 웃음이 나오는데, 이 아이가 방학을 하면서 작정을 했습니다. 아빠, 내가 이제부터 착한 딸이 될게요. 그게 사실 쉽지 않죠. 자기가 뭐 착한 딸이 되고 싶어서 착한 딸이 되나요? 근데 어제 집에 갔더니 이 아이가 의지적으로 내 아빠 감사합니다, 이거를 의지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저거 좀 치워주지 않을래? 하면, 평소 같으면 내가 왜 오빠도 안 하고 얘가 어진 거야, 얘가 어지른 거라고 하는데, 어제는 자기가 의지적으로 내 아빠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 좀 이렇게 해주었더니 내 아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밥을 먹더니 평소 같으면 그러지 않은데 아빠 잘 먹었습니다 하더니 그릇을 또 가져다 놓고 이렇게 같이 설거지통에 갖다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제는 저 어제 자기 전에 그랬어요. 야, 아이를 안고서는 아빠가 오늘 너 때문에 너무 좋았어. 아빠가 오늘 너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 기도해 줄 때, 평소에는요, 기도해 줄 때마다 안에 막 이 화가 가득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또 목사니까 기도해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머리 안고 기도해 주는데, 어제는요, 정말 마음으로 아빠가 오늘 너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섬기는 자리를 통해서 하루하루가 마감될 때마다, 야, 김권사야, 박권사야, 야, 박집사야, 이집사야, 오늘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 야, 네가 정말 나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거, 싫은 거를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했기 때문에, 야, 내가 너 때문에 오늘 너무 행복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칭찬을 받는 하루를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사람에게 신경 쓰고 내 욕심에 신경 쓰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바울이요, 얘기합니다. 내가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다. 14절에 보면 영겁자보다, 동년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제 예전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정말 그때는 만족할 곳이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만족되는 삶이 살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밖에서는 이 교회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밖에 나가면 누구 엄마 막 이러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지 못했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어딜 가도 누구 엄마, 철수 엄마, 영희 엄마, 누군네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는데, 교회만 오면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만족이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항상 상처받거나, 밖에서는 항상 만족을 못하다가 교회만 와서 자기를 불러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밖에서 열심히 밥 잘해봐야 식당에서 일하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식당에서 열심히만 해도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너무 잘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어떤 사람이 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교회가 위로의 처소가 되고, 교회가 자꾸 자기 만족의 처소가 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 식당에 권력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식당 권력. 교회가 좀 규모가 생기면요, 그 식당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자기 하고 싶어도 식당에 관련된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큰 교회들은 식당에 그 힘을 가진 권사님들이 있어서요, 아무나 거의 못 건드리고, 주차도 마찬가지고, 주차하는 거, 주차 관리부도요, 아무나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이 뭔가 위계와 질서하고 조직이 있어서 거기, 여러분, 그게 만족이 되면요, 거기서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인정받아서 그 자리에 쓰고 나서 거기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리가 다 빠져버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여러분,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오히려 비방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고 폭행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그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갖고 가다가 내 일에 집중하다가 내 만족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부서를 잘 섬기라고 주셨는데 손과 발이 싸우고 손과 머리가 싸우고 막 모든 기관이 서로 싸우면 이 몸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 왜 싸울까요? 손이 손만 위해, 이 손이 실수하는 거죠. 잘 먹어야 손에 건강이 들어가고 잘 걸어야 손이 일할 수 있는 곳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교회라는 곳을 자꾸 까먹고 넘어지게 되니까 그 열심히 결국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비방자와 박해자와 폭행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 후반절에 보면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런 결국에는 은혜가 없는 열심은, 은혜를 따르지 않는 열심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배에 자기가 딱 그 배로부터 출산되기 시작할 때부터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16절에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나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다메섹에서 나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은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성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도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연약하게 또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데 서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를 입으니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날 딱 만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 날 만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가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핍박자로 봐야지. 예수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막 하면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형제님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그래요 막 해서 회개받고 사람들에게 제가 우리 어느 형제님이 예전에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힘들게 했지만 지금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목사님이 저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되는 거구나. 바울이요 이 자리도 피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계시를 받았기에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지고 싶고 사도들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부터 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오히려 아라비아 이 사막으로 향해서 그곳에서 고뇌하고 고민하며 말씀을 전하고 이후에 처음 주님을 만났던 다메섹으로 다시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꾸 은혜가 떨어지고요, 은혜가 부족하면요 우리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또 하나 누군가에게 지지와 인정을 받고 싶은 자리로 향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 그거 다 오래 못 갑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잠깐이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사람은요 얼마나 서로가 우리가 간사한 존재인지 좋을 땐 너무 좋죠.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저희 아내가 이 교회 이제 사모로 오고 그 전까지는 제가 했던 교회들은 사모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교회에 드러나지 않는 존재. 근데 교회 오고 나서 저희 아내가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아내가 좀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저 연애하던 시절처럼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너무 좋아하고 어떻게든 있으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너무 좋아도 항상 욕먹을 각오로 항상 누군가는 나를 비방할 수 있다는 각오로 너무 가까이 있다가는 좋을 때 좋았던 자리들이 실망하고 서운해질 때는 다 그 하나의 좋았던 행동마저도 다 나중에 비난의 대상이 되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너무 좋아서 잘한다고 해서 끝까지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엔 또 누군가로부터 내가 가장 마음을 줬던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고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디로 연결해야 돼요? 늘 주님의 자리로 연결해야 된다는 것을 옆에서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왜요? 마음을 주고 온 힘을 다했던 성도가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네. 너 나보다 저 사람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가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요, 그 관계를 악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해서 적당한 은혜로 계속해서 그 관계가 오래도록, 저희가 1, 2년 교제하고 끝날 관계들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섬겨나갈 자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 유지 속에서 항상 놓치지 말을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또 받은 은혜로 사람을 향하지만 또 다시 충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 또 충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모든 자리,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자리가 여러분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자리였는지,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은 자리였는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간중간마다 다시 하나님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섬기어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이 나를 이끌으셔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더 나를 이끌고 더 내 원함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 늘 바라보시며, 그러나 그 완악한 마음을 품기를 기뻐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이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하나님의 칭찬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이 하루를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주신 자리니까 더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혹시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화가 나고 억울하고 아쉽고 분하고 지치는 자리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또 주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 은혜로 서서 내 인생이 왜 이런가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 믿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고난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선명하게 보이기 위하여 주신 모든 자리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당해내며 나를 먼저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게 하시고, 또 나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의 모든 자리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영광받고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하시며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